우리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8월 말까지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래서 24장까지의 말씀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잖아요. 어떤 때는 에스겔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어떤 때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때는 매우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백성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서 내 백성 삼았는데 어찌 그리 타락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리도 아프게 하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 남편이고 너희의 구원자인데 어찌 나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음란을 행해서 나를 이렇게도 분노하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기억해봐라.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을 통해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의 토로잖아요.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찌꺼기가 되었다시면서 심판의 불 속에 넣어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악행과 음행을 읽기도 민망할 정도인데 일일이 열거하시고 낱낱이 들추시면서 심판의 당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과 드신 팔로 구원해 내신 자기 백성이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거룩하게 살아서 세계 만민 중에 우뚝 서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뒤에 버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이방 민족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긴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벌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토록 안타까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오늘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은 어떤가 저절로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새벽 말씀을 듣고 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회개기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기도를 많이 하고 지난 날에도 내가 세상 것을 마음에 두고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산 것들을 다시 낱낱이 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나는 이제 주만 더 의지하고 주만 섬기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깨달음과 적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세상이 떠날 날이 임박했은 것을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굳세게 하려고 보낸 유언 같은 편지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시절인 AD 64에서 66년경에 쓴 편지거든요. 근데 당시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요. 복음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도덕적으로 방종해도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경건한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온다, 없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돈 속에 빠뜨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곧 죽게 될 텐데 교회의 수장으로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선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1장 3절로 11절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알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은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매우 신기한 일이잖아요. 주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신 거예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자원도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경건에 속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보다 더 값주고 귀한 것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49편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값비싼 것이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내가 소유한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우리 주님께 먼저 깊이 감사하면서 내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경건하게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자신들이 얻은 게 가치 있는 줄 몰라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방을 기웃기웃거리다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귀하고 값진 것을 안다면 우린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죠. 내가 소유한 소중한 것을 기뻐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생명과 경건이라는 영원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한 자로서 충만함과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주 예수님을 알므로써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자, 내가 어떤 주님을 알고 있는지 알므로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죄인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알아요. 주님이 영으로서 믿는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매일매일 나와 함께 살고 계심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자기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믿고 알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것이 없어요. 주님과 사귀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은 성삼위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생명,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 걸 자랑하십니까? 사람들 중에. 굉장히 어떤 사람을 높은 사람을 알게 됐다든지 존귀한 사람을 알게 되면 나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야. 이렇게 우리는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어서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가장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에요. 경건 생활.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알면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이 선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다. 그런 믿음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 가운데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니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성장할까, 이런 믿음의 기대 가운데서 더 깊은 감사와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은 영생을 가진 우리들이요,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성장 목표를 우리가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까지 그렇게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표예요. 성장 목표.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계 만민 중에 우뚝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이것이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고 아름다운 성장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가 자식이 자기 닮기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처럼 신성한 성품을 갖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기대입니다. 주님은 구원하신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선한 일을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구원받자마자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거기에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하죠. 성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성화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전략가세요. 우리를 예수님 닮은 자로 변화시키려고 우리에게 아주 큰 동기부여를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잘것없는 작은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이 동기가 되어서 그 약속이 소망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세상 정욕을 따라서 썩어질 것을 취하지 말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소망하며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는 이제 주님 자녀답게 이렇게 변화되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토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장 목표에 나도 마음을 합해서 힘써 따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고 사십니까? 어떤 주님의 약속이 동기가 되어서 세상 정욕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살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돌아갈 본향, 저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절제하면서 주님을 따르면, 그리고 사랑으로 전도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힘써 양육하고 섬기면 영원한 면류관 상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면 사는 동안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만족과 풍성함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의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에는 영원하고 가치 있고 확실한 약속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이 약속들은 많이 있고 이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더 이상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살라.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너희는 참여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과 사랑에 깊은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힘써 따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헌법재판관이었던 문형배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학비가 없었는데 한약방을 운영하던 김장하 씨가 장학금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장하 장학금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를 통과해서 판사가 되었고 헌법재판관까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청문회나 어디서든지 자기가 자기소개를 할 때 자신에게 장학금을 준 김장하 그분이 은인이라고 그 은혜와 자기 마음에 새긴 그 사람의 당부의 말을 항상 말을 해요.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형배 그분이 자기 마음에 새긴 김장하 씨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 후에 감사 인사를 드리러 김장하 씨에게 갔더니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며 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적으로 자신을 지원해 준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어디서나 그 은인을 말하면서 높인다는 그의 겸손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참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또 그 은인이 해준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대로 살려고 했다. 그렇게 힘쓰는 그의 겸손과 진심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형배 씨를 통해서 김장하 씨라는 분이 세간에 알려져서 그가 높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와 선물이 장학금에 비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보배롭고 지극히 큰 많은 약속을 그냥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쉽게 받았는데요. 주님은 이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직접 치르셨습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생명의 은인이신 주님을 즐겨 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선하고 거룩한 뜻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뜻에 힘써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더욱 힘써 닮아가야 할 주님의 성품들은 어떤 것인지 5절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아멘. 주님이 우리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자원을 주셨잖아요. 이미 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원을 의지하고 더욱 힘써서 이 아름다운 덕목들을 하나하나 우리 삶에 더해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발은 믿음이죠. 가장 기본은 믿음이에요. 주님과 그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영적 성장의 든든한 기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믿음을 굳게 한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되는 덕을 더해야 돼요. 덕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김으로써 실제 도움을 주는 그런 성품이잖아요.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아직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덕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덕을 끼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열심히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새로 간 교회가 아주 기도에 열심이고 뜨겁대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이 거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엄청 눈빛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칠다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머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그들은 뜨거운 열심과 믿음은 생겼는데 아직 덕이 생기지 않은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해야 타인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에다가 지식을 더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무모할 수 있어요. 과거에 패스트가 창궐할 때 교회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기도 집회를 했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염병이 더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지식이 없으면 무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는 또 절제가 필요해요. 지식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복음에서 난 자유하다. 복음은 자유를 주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산다고 막 하면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해서 다른 성도에게 걸림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지만 절제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돼요. 핍박과 시련에 저항하는 능력이 인내잖아요. 당시에는 네로의 핍박 가운데 있었으니까 얼마나 믿음을 지속하려면 인내가 반드시 필요했겠지요. 그리고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경건은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써 참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품,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인격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아요. 성도들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닮아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성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하나씩 순복하고 훈련해야 해요. 이러한 영적 성장과 변화는 영적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일어난 생명의 현상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은 당연하잖아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이 생명은 성장과 변화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과 변화가 내게 있어야 내 안에 분명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 9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네, 영적 성장에 더욱 힘써 주의 성품이 나에게 나타나면 내가 주님을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풍성한 성령의 열매와 사람을 얻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성품의 변화, 진정한 영적 성장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맹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산다는 거죠. 주님이 준 영원하고 가치 있는 삶의 전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음에도. 우리 주님의 선하신 주권과 인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컨디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삶인 거예요. 에스겔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토록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며 산 거잖아요.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더욱 힘써서 믿음에서부터 사랑에 이르기까지 인격의 성숙을 위해 한 걸음씩 순복하고 배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우고 순종하면서 주님 닮은 성품을 향해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더욱 힘써라는 말씀을 또 하시면서 영적 성장에 매진하라, 그렇게 당부하세요. 이렇게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 경건 생활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 영적 성장에 힘쓰는 것이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인격과 성품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성장하면 일단 나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흔들릴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참된 성도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돼야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더욱 힘써서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에 힘쓰면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족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더욱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식어져요. 신앙은 식어지고 뒤로 물러갑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축제도 하고 전도하고 막 힘쓰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고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 힘쓰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의 최종 소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련해 두신 영원한 집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고 축복이잖아요. 이 최종 소망이 확실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더욱 힘써 주님 닮아가는 영적 성장에 힘쓰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굳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힘차게 우리 주님을 따르다가 영원한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